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우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이성교회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더 많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더 접종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더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연구실에서 정말 인류를 위해, 인류의 인간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 변이를 이겨내기 위한 백신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며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꼭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이성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먼저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비판받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교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고백들과 그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에서요,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고향이 포항인데요. 포항에서도 서울로 올라가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길도 여러 가지지만 방법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고속버스를 타면요, 강남 터미널 또는 동서울 터미널로 오는 방법이 있고요. 고속버스의 2배의 가격을 지불을 하면 KTX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보다 2배 더 빠르게 서울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보다 2배를 더 지불을 하면, 요금을 더 지불을 하면요, 포항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은 뭐냐면 포항 공항이랑 저희 집이 포항에서 촌이거든요. 좀 외곽 쪽이에요. 포항이랑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KTX의 금액의 2배 정도를 더 지불을 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KTX보다 2배 더 빠르게 서울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김포에 이제 내린다는 게 약간 단점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포항에서요, 이렇게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 기타를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운전을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대학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요, 그것을 배우는 방법, 그것을 도달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를 가거나 인생의 목표를 도달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부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도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만큼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원은 유일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책 좀 읽었다,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젊은 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곳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든 절대자의 표현 방법이 그냥 다를 뿐이지, 방법은 다를 뿐이지 마지막에는 동일한 하나님에게 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쉽게, 그 다음 또 일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증명하기 위해 비유를 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산으로 올라가는 비유를 많이 듭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산으로 올라가는 비유를 대부분 많이 듭니다. 산 정상을 향하는 길은 여러 가지이지만 뭐 중급자 코스도 있고, 조금 산 잘 타는 사람들은 또 이쪽 코스로 가라 뭐 이렇게 약간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결국 한 전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도달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결국 어느 종교든 그 종교의 어떤 진리를 믿든지 간에 결국은 누구한테 도달하게 된다, 절대자인 하나님께 도달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늘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플랫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하게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 공동체의 리더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견해는요,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소한 시각 차이만 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어떻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설득되십니까?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잠잠코 보고 있던 플랫 목사님이 드디어 그 토론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랫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두 분은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 공동체 리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 산 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쪽을 통해 정상을 오른다면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길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두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이 하나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잘 이해하시네요. 이에 플랫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셔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서 산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 위로 고생해서 올라가야지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이분들의 주장이 각각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려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기 위해 그분을 다가오기 전에 그분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찾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찾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두 지도자가요, 다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진리를 이루기 위해 고행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와,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플랫 목사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두 지도자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플랫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뭐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진짜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안 내려오셨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께 찾아가 뵙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제사,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외의 종교는 하나님을 아직 찾고 있고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고생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가운데 이미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도요, 하나님 어디 있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요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재밌는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먼저 찾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아브람, 그냥 아브람으로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이 아브람을 먼저 찾습니다. 왜? 아브람이 힘드니까. 아브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람을 찾으시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갑다 하고 그 자리에서 뭘 드렸을까요? 제단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가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이잖아요. 그냥 시내산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죠?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우리 모세가 80이잖아요. 80.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찾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됐냐? 그 험준한 산이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북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거기에 희성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북한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리 아픈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이 되면요, 드디어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다음이 레위기 1장 1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럴까요? 어디서 모세를 부르실까요?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의 성경은 그 각각의 성경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입니다. 제목. 근데 원래는 제목이 없었어요. 제목은 후대에 가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제목이거든요. 레위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은 레위기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이크라, 부르시다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뭐다? 원 제목입니다. 원 제목.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을까요? 회막에서, 즉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성막이나 회막이나 장막이랑 다 같은 말이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의 예배라든지 거룩성을 내려낼 때는 성경에서 성막이라고 표현하고요,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하나님이 뭔가 교제의 장이 됐을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장막은 여러 가지의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아주 구체적이면서 짧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려고, 하나님이 그 성막, 회막, 장막, 그 성소에 있으려고 그것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은요,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전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렇지만 24장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 백성 됐으니까 끝내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뭐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성막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즉 성막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집이, 공간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막은 보기만 봐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막을 보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러야 가거나 아니면 특정한 모세 정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구나 어떻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성막이 어디에 있는데? 그럼 성막이 어디에 있냐? 성막이 있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대기 있으면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데요. 민수기 2장, 구약성경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요,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되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이 딱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조금 영어가 깃들어져 있지만 그림만 보십시오. 그림만 보십시오. 정중간에 있는 게 뭘까요? 성막이죠. 성막 주변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개만 돌리면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성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박해 있는 정중간에 성막이 있었고, 저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개만 돌리면 무엇을 볼 수 있었다? 성막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진군이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냐? 제일 앞장서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기 앞에 누가 가고 있다? 하나님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선봉군대, 선봉대장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시각적으로 다 체험을 하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르지 않고 이 장소, 이 자기들이 있는 장소인 시내산 기슭도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성막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거를 전제를 먼저 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책이 무엇이다?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레위기의 제목이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부를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힘드냐? 나에게 와라. 좋은 일 있었냐? 나에게 와라. 걱정거리가 있느냐? 나에게 와라.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집인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요, 크지도 않아요. 두 가지 방법만 얘기해요. 뭐 복잡하게 27장까지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제사입니다. 즉 우리는 좀 제사를 하면 조금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니까 제사 즉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제사 즉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면서도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아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솔직히 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레위기에서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계간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6장까지를 제사법전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을 성결법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즉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작은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모습을 부모님이 옆에서 보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아이와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만큼 귀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자녀의 얼굴이나 몸에 작은 상처만 있더라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흉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돌보며 사랑을 쏟는 것이 그 아이와 함께하는 누구죠?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렵고 여기 다쳤어 하고 나올 때, 부모는 또 다쳤냐라기보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언제나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혹 잘못하면 야단치기도 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요,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 고민, 신앙적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저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도 하고 자주 제가 설교 때 어떤 반복해서 하는 거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과 멀어지게 되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렇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제사와 거룩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 레위기에 좀 하나님, 교회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요, 다음에 제가 수요예배 할 때 예배에 대해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희성교회를 바라보는 시점이,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곳은, 이 희성교회는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보기만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 희성교회 보이자마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저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묵상이 절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희성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며 어떠한 죄와 흠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한 5가지 정도의 교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요,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더욱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의미 5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구원의 방주가 바로 무엇이다? 그냥 우리 교회를 하지 마시고 우리 희성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높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희성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낮다고 고백을 하는 곳이며, 이곳은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긍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희성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바로 하나님의 집이심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의 집이며 찬양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실 때, 성결 사건 하실 때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 갈 때도 제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저기 이렇게 강원도 어디 꼴짜기까지 훈련소 갔는데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아직까지도 제가 감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경광아, 전에 밥 먹을 때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하고 너 혼자 기도를 하게 해서 내가 너무 말을 안 했지만 너무 미안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뭐 하자? 밥 먹을 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지금 어디 나간다는 거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 나가도록, 예수님 믿도록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상병이 되었을 때 한 선임의 괴롭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선임이, 자기 선임이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선임이었는 거예요. 그 선임이 괴롭힘을 당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해서 그가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친구가 교회를 다시, 즉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친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제가 여기 서울의 외곽 쪽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대뜸 본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당으로 들어가더니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오고,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경광아, 여기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지도 너무나 오래됐고 솔직히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냥 너가 얘기하는 이 본당에 잠깐 앉아서 기도했는데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새 힘이 솟는 것 같고, 야, 이 교회 살아있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교회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혹 힘들고 어려운 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22편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 3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찬송 중에 누가 계시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응답을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가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뭐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전에도 이렇게 한번 불렀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 왜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소일 때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하는 장소와 시간이 누가 임재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픈 자가 낫게 된,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살아나시기를, 또 큰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고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3,000명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의 첫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그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했죠?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떡을 뗐다라는 건데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고 또 뭐 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이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또 예배 나온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빨리 이 코로나가 맞춰지고 또 끝나고 다시 이 교회에, 이 희성교회에 교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교회에서 얼마나 멋진 분들이었겠어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더 덕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들을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보내라고 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과감하게 보내줍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영역으로 도달해야 되죠. 교회는 선교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성교회가 선교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교의 집이 될 때 이 희성교회는 이 홍대와 망원 지역에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 한국교회와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회복을 이루는 크신 도구로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우리 희성교회에 다시 채워지며 주님의 임재와 회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인 이 희성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희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희성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엉그러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살리는 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다운 모습, 다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교회의 역할과 모습들이 이 희성교회에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해 주시고 힘을 내라라고 위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코로나 확산과 변이를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돕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계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인한 큰 힘을 주시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연구진들에게 우리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며 교회 예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과 이 모든 걸 돕는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알게 모르게 정말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힘들게 어렵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과 싸우고 있는 우리 너무나 힘들고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사오니, 주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시는 주님, 이 크고 깊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이 회복되어가는 자녀된 모습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에워싸인 우리의 영혼과 삶이 더해져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이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희성교회를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기도의 집으로, 찬양의 집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집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교제의 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그 강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모든 기도를,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는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계속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